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전문가를 꿈꾸겠습니다.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떡 파는 떡 전문가 서경화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데 자꾸 목사라고 불려주는 이정대 목사입니다. 예, 이정대 목사님께서는 늘 본인을 소개하실 때 목사같이 보이지 않는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외모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냐. 근데 어떻게 네. 보여지는 외모에서는 뭐 네. 인상도 있고 뭐 헤어스타일, 킴 다 있지만 네. 맞습니다. 옷 차림새가 네.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이제 옷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좋죠. 예,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림을 그려봤을 때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어떤 특정한 옷을 입으면 신부님, 스님. 네. 근데 맞아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옷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서경호 목사님께서 네. 우리 목사님 딱 그 그려질 수 있는 옷을 오늘 입고 오셨는데 네. 옷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네. 주실까요? 어떤 옷인지. 네. 이 속 안에 입은 이 옷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로만 컬러라고 하는 옷인데요. 앞으로 좀 당겨 오세요. 얼굴 멀리 가셨어. 안 보이시나요? 네. 네. 보통 성직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톨릭에서는 겉에 가운 이런 걸 입죠. 목사님들도 겉에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한다고 하죠. 예배를 집례할 때 이 가운 속에 입는 이런 옷을 로만 컬러라고 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성직자구나. 성직자들이 보통 이런 옷을 입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만 컬러는 이 카톨릭 신부님들만 입는 옷이다라고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개신교에서 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목사님 소개시켜 주실래요? 굉장히 잘 얘기하셔서 떠넘기기. 저한테 떠넘기시네. 네. 왜냐면 이게 저도 사실은 이 목산수를 이제 지지난주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이 옷을 입으면 되게 좋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목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런가 하고 제가 원래 목사지만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구매를 해서 입어봤어요. 오늘 입어봤는데 제가 정말 입어보니까 좀 편한 것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목사구나.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분들도 목사 같지 않으세요? 목사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신분을 드러내는 이게 목사님들은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많이 그런데 이 옷에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옷 속에 입는 이런 옷들로 목사로 이제 딱 드러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입어보니까 편하네요. 그러세요? 네. 저는 입으면 불편해요. 왜냐면 목사라는 게 누가 봐도 목사라고 티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아무래도 차를 운전하다가도 막 사실 막 누가 끼어들고 막 뭘 하면 막 욕을 속이 못해. 욱욱하는데 이거를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시원하게 또 이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그럼요. 목사인데 내가 이 옷을 그럼요. 입고 내가 욕하면은 내가 안 안 되겠지. 되지. 또 네, 그렇게 맞아요. 되고 네. 또 길 가다가도 네. 이게 걸음걸이도 그래도 이게 좀 제대로 잘 걸어야지 뭐 이런 제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안 입는데 네. 간혹 입으면 아무래도 자기 컨트롤이 네. 조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옷이 신분을 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분에 따라서 몸가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받을 때 이제 목산수 직전에 목산수자들을 위한 훈련이 있거든요.
그때 옷차림새를 강조를 하세요. 아 그래요? 아. 네, 오. 정장 입고 다녀야 된다. 아. 그리고 목회자는 굉장히 그 직업이 아니다. 그래서 옷차림부터 이런 행동에 대한 걸 교육을 받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래서요. 찢어진 청바지. 청바지. 와, 목사님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셨네요. 그랬더니 서주경 권사님이 가난해서 그래서 예, 가난하신가 봐요. 네, 가난합니다 저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내 신분이 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진다는 그 의미라 네. 정말 정장을 교육을 했다는 의미가 네. 정장이라고 자체가 좀 약간 불편한 옷이잖아요 네, 사실은. 불편해요. 좀 멋있어 보이긴 해도 불편한. 네. 그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뭔가 행동가짐을 바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이 저는 지금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로만 칼라가 생기게 된 이유가 네. 이게 불편하기 위해서 입은 게 아니라 네, 원래 맞아요. 없어서 돈이 아. 없고 네. 편하기 위해서 아. 네. 통상복으로 네. 그래서 만든 건데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을 부여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로마성 칼라가 뭐 신부님의 고유한 옷이 되고 아. 또 네. 성직자의 고유한 옷이 돼서 오히려 더 제약을 주는 네. 그런 것이 되지 맞아요. 않았나는 생각도 갖게 하긴 되네요. 맞아요. 이게 네. 우리 에리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제 깃. 네. 네, 에리가 없는 옷이 그냥 막 입기는 사실 편하잖아요. 또.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여기가 있으니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답답해요. 아침에 딱 여기가 꽉 쫄려요. 그런데 이거를 입고 나면 다른 걸 어떤 걸 입어도 네, 위에 뭔가 이렇게 갖춰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네, 그래서 옷차림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안수받은 지 며칠 안 됐으니까 행동에 조심하고 네. 오래되셨으니까 찢어진 청바지 입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목사님들도 집례하실 때 네. 옷을 따로 입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왜 어떤 옷을 입는지가 좀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와 오늘 드디어 소품 등장. 야, 안으로 오셔서 입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지금 카메라에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고 외국은 있어요. 다른 모양일 수. 예. 어우 멋있네요. 네. 아, 본 적 있어. 아, 그래요? 이 상징. 네. 이 가운은 이 가운은 예배를 집례할 때 입는데요. 보통은 평상시 예배 때는 그냥 정장을 입지만 특별히 성찬례를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줄 때 이 가운을 입고 장갑 끼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이걸 스툴이라고 하는데요. 감리교는 색깔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1년의 주기, 절기에 따라서 이 스툴의 색깔이 바뀌고 이 가운은 이렇게 입고 예배를 집례를 합니다. 네. 우리 감리교 가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감리교 가운을 감리교에서만 특별하게 디자인을 한 건데 네. 이게 요 디자인이 그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입고 다니는 두루마기 비슷하게 야, 그렇구나.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주로 가운을 까만색을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감리교에서는 주로 이렇게 흰색 흰색으로. 아. 흰색을 주로 많이 입고 네. 스톨로 이제 이렇게 그 절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 스툴 하고 색상은 있죠. 그러면 흰색, 색이랑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있죠. 색깔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까만색은 주로 이제 장례식장 네. 때만 아. 까만색을 네. 주로 하죠. 네. 스톨이라고 하는 거죠. 스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멍에죠, 멍에. 아, 네, 멍에입니다. 뭐냐면 소가 이렇게 멍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콧돌에 이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제가 예비자잖아요. 안수 받기 전에 그러면 안수 보좌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계세요. 그럼 팔짱을 이렇게 껴서 저를 끌고 가세요. 네. 그게 의미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네, 평소 이거는. 예배할 때는 스토리 그런 네. 의미를 그런 가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끌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옷 저는 갈아입고 올까요? 네, 저는 편하신 대로. 네이버에 보면 네. 맨 밑에 바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스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게 스툴인 줄 알았어요. 그럼 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스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스톨 스툴은 예. 보통 의자를 말하는데 그 스톨인 거죠 이게. 예, 예. 네. 네, 네. 갈아입고 오시- 갈아입고 오세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멍에를 매셨으니 예. 멍에. 제가 잠깐 그러면 로만 칼라 얘기 네. 나왔으니까 네.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뭐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와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가 조금 주장이 다른데요. 어쨌든 일반 분들이 로만 칼라를 하시는 분들은 신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로만 칼라가 새로 이렇게 생기게 시작한 이유는 어떤 그런 뭐 무거운 짐을 짓거나 무슨 정장처럼 이렇게 불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되게 쉽게 편하게 입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로만 칼라가 옛날에는 이게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없으니까 그냥 싸게 쉽게 그냥 요것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만 칼라가 생기게 시작된 거였고요. 또 17세기 장로교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뭐 감리교, 성공회에서도 많은 성직자들이 평상복으로 쉽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싼 옷으로 입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웨슬리도 성공회 신부셨을 때 늘 입고 있었던 평상복이 바로 로만선 칼라고 우리나라 초기에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늘 입고 있었던 것이 이 로만선 칼라를 늘 입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1960년대 제 2차 바티칸 회의에서 그것을 이제 정식화해서 그 당시에 젊은 신부들이 유행을 타기 시작해서 많이 입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네. 4세기, 6세기 때 로마에서 평상복으로 입었던 것으로서 유래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카톨릭만의 고유한 옷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냥 평상복으로 돈 없이 쉽게 입으려고 만들어진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들 가난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가난해서. 목사님들 부자는 안 되는 거죠. 가난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뭐 부자가 돼서 부자가 되는 과정과 부자가 되고 난 뒤에 행동에 차이가 있는 거지 부자 자체가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개신교는 그냥 가운 간단한데 이 천주교에서는 좀 없는 옷이 굉장히 많죠. 개신교보다. 예를 들면 뭐 캐석이라고 해서 성직자들이 평상시에 없는 긴 옷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장백의라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례전 할 때 입는 옷. 그리고 또 뭐 중배기, 소배기에서 성례전보다 좀 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또 제의라고 해가지고 또 장배기 위에 없는 옷이 있고요. 또 대례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에 이렇게 망토같이 입는 옷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성례전을 제외하고 입는 뭐 주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예, 퉁쳐? 퉁치고 너무 비싸나 봐요. 비싸요. 퉁치고 비싸요. 그냥 성례전 할 때만 가운을 이렇게 입고 또 장로교에 비해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가운을 많이 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성례전 때만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항상 많이들 입으시는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톨릭에서는 지금 로마 칼라 얘기하셨지만 로마 칼라는 말 그대로 평상복이고요. 네. 미사를 집전할 때 성례전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예배랑 같은 의미거든요. 미사 집전할 때는 그
항상 제의를 입어요. 네. 그래서 그 제의가 미사 집전할 때는 그 제의를 항상 입으시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전해. 그리고 그런 뭐 까만 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이제 미사 다 끝나고 뭐 공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외출하신다던가 그럴 때 선택해서 입는 거지. 그거를 미사 시간에 까만 제의를 입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게 뭐 꼭 기독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불교에서도 그 불교 스님 복을 입고 또 이렇게 뭐 빨간색 뭐 여러 가지 맞아요. 또 맞아요. 입고 또 시주 나갈 때는 또 그런 옷들도 안 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옷을 입었을 때는 시체들이 입었던 그 수의를 그거를 그냥 걷어다가 네. 입은 것이 아, 승복의 그래요? 시작이에요. 네, 맞아요. 시체들을 쌓았던 그 네. 예, 그러니까 수의죠. 수의인데 수의를, 그게 새 수의가 아니라 시대들을 수의에 싸서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뭐 썩고 더럽고 막 이런 옷인데 그 옷을 가져다가 입은 것이 이제 승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랑 뭐 시작은 비슷한 거죠. 뭐 원래 의복이라는 것이 없이 가난하게 그냥 거적더기만 입었던 게 상징을 부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됐죠. 네. 이게 보면 아마 종교라는 것이 어쨌든 좀 힘없고 좀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가 좀 컸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게 네.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옷은 그냥 신분,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네. 서양 같은 경우에도 아예 옛날에 빨간색을 구하기 힘들었으니까 빨간색은 황제만 할 수 있었고 네. 예, 색깔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옷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분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높은 신분의 옷을 네. 찾아서 뭐 그렇게 몰래 입는 그래서 법으로 아예 누구는 이것만 입으라고 정해놓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게 처음에는 그 신라 시대 834년에 흥덕왕 때 오. 통일신라 때인 거죠. 그때부터 이미 법으로 정해놓고 와. 그리고 조선에 와서 경국대전 네. 역사 시간에 한번 들어봤죠? 이 경국대전. 네. 네. 거기에도 아예 그냥 정일품부터 어. 3품까지는 맞아요, 붉은색, 맞아요. 뭐 그렇죠. 4품부터 어, 7품까지는 의복이. 이제 뭐 푸른색 이런 네. 식으로 나눠질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일반 역사의 그 권력 쪽에서는 네. 옷이 그냥 신분과 권위를 나타낸다면 종교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낮은 곳으로 네. 임하게는 진짜.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네. 있죠. 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옷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옷을 왜 입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또 이제 옷이죠. 네. 그리고 제일 원초적으로 옷 하면 왜 옷을 입을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원시 시대부터 이제 보호의 기능, 저 보호죠 처음에는. 예, 보호의 기능이 처음에 시작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기능적인 옷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병사들에게는 이제 병사의 옷을 네. 입어야 전투에 잘할 수 방어라든지 있는 뭐 이런. 그리고 뭐 대장장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기구를 잘 놓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을 거고요. 뭐 네. 수영 잘할 수 있게끔 수영복도 있고 네. 전체 수영복 네. 이런 거. 전체 수영. 운동 잘할 수 있게끔 뭐 네. 이제 운동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옷을 입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권위를 뜻하는 옷, 그리고 보호, 기능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옷하면 보호나 네. 뭐 기능도 역시 많이 하지만 보통 네. 옷 잘 입는 사람이 어떤 그 권위 있거나 뭐 좀 뭐랄까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냥 평상복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을 입은 게 해놓고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네. 근데 양복 입어놓고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 입어 놓으니까 직업도 다르게 생각하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옷의 기능이 요즘은 그런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경찰관인데 경찰복을 입고
교통정리라면 말을 잘 들 거예요. 그죠? 근데 경찰관인데 경찰복을 안 입고 교통정리하면 쟤 누구야? 하면서 아, 아마 맞아요. 말을 안 들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권위나 지위나 이런 신분의 상징. 신분을 나타내고 거기에 또 부여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맞아. 저는- 그런 것들이 악용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분명 선의 기능이 충분히 많은데. 네. 예. 저는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미적 기능. 미적 기능. 예, 자기 네. 표현으로 그렇죠. 의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뭐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하겠지만 자기 만족, 자기 미의 만족, 추구라는 미의 측면을 네. 더 지금 현대 사회는 더 그게 더 방점을 더 두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맞아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을 때 미의 추구가요? 미적 추구입니다. 아니요. 네. 그렇죠. 좋아요. 네. 네. 제가 옷 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목사니까 또 오늘 인문학이면서 또 교회에 대한 거니까 또 옷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아, 네. 네. 그래서 옷은 최초의 옷이 성경에는 어떤 것이 최초의 옷인지 아세요? 나뭇잎 아니에요? 오, 맞습니다. 오, 우와. 야. 나뭇잎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처음에 한 게 가리는 거였잖아요. 그 나뭇잎을 가리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야. 맞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우아가 나뭇잎으로 네. 옷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인지는 아세요? 어떤 옷? 성경에 보면요. 그 옷이 치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와. 치마. 아, 맞네, 딱 치마라고요? 치마네, 맞네. 네. 응. 그 생각해보면 원시 사회 때 우리가 네. 처음 옷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리는 게 소중한 부분만 가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나 저기 아마존 밀림 가면 원시인들이 중요 부위만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만든 옷이고요. 네. 하나님이 음. 우리에게 옷을 주셨는데 무슨 옷을 주셨는지 아세요? 가죽. 피부, 가죽 가죽. 옷을 아, 가죽. 주셨습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인간이 만든 옷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고 네. 하나님이 주신 옷은 가죽 우와.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벌루니까 가죽 옷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기에 벌루니까. 네. 그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좋았으면 그냥 내버려두셨는데 굳이 가죽 옷을 주셨다고요. 네. 네,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죽 옷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동물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럼 그 옛날에 창세기 에덴 동산 때 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 있었다라는 거죠.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네. 근데 성경에 이 가죽 옷이 이 원어로는 가죽이 아니에요. 뭐예요? 원어로는 가죽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쿠토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튜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튜익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고대 사회에 입었던 통으로 된 원피스를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옛날 서민들이 통으로 입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원피스 같은 네. 거를 이렇게 길게 네. 그 통을 가리는 거를 의미해요. 근데 외경에서는 이거를 가죽 옷이라고 안 하고 털옷이라고도 하고 또 외경에서는 이 털옷이 양의 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외경.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많이 설명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 그 가죽 옷에는 나뭇잎만 가리는 그냥 자기가 중요한 부분만 가리는 보호 기능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전체를 가리는 보호하는 그것은 곧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질 네. 수 아. 있는 그것이 없으면 듣고 네. 보니까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 죄를 덮지 못하는 내 부끄러움을 덮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을 권위의 상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보호하심 또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거기서로부터 시작됐다는 옷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 감사합니다. 놀라운데요? 아, 괜찮았나요? 완전 놀라워요. 오. 와,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하나 더 배워가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무언가 한 개씩 계속 배워가고 네. 알아가는 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아, 놀라워요. 네. 옷에 대해서. 놀랍나요? 아, 근데 네. 성경에서는 옷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네. 옷이 그때 당시에 지금이랑 다르게 저당물로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으로 저당물을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옷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재산을 뜻하기도 하죠. 네. 그걸 가지고 저당을 잡히는 거니까. 두 번째로 또 성경에서 옷이라고 했을 때 이 옷은 진리나 말씀을 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 행실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리스도에 맞는 행실을 하게 되겠죠. 우리 목사님에 맞는 행실. 저도 이 옷 입으면 네.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맞아요. 조금 맞아요. 이렇게 좀 네. 자제하게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옷은 단순히 외형만 옷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 그렇겠죠. 생각이 네. 들고요. 여기서 잠시 막간 이제 상식을 잠깐 말씀을 한 개 드리자면, 우리 민족 백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백이 민족인지 아세요? 하얀 옷을 즐겨 입어서 옷인가요? 그렇다는 거 오. 아니에요? 네. 그 하얀 네. 옷이잖아요. 네. 근데 왜 하얀 옷을 즐겨 입었을까요? 염색 안 하는 옷이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염색을 안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는 염색을 색이 들어가면 색마다 신분 이코니까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색들은 하면 내가 감히 저 아. 신분으로 음, 뭐 한다고 이제 오해받아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염색한 자체가 비쌌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얀색. 그래서 백이민족이 됐다. 그 예전 삼배 옷을 즐겨 입다가 삼배가 네. 흔하고 구하기 편하니까 삼배 옷을 입다가 문익점을 통해서 이제 목화 이제 면 옷으로 네. 입었잖아요. 근데 다 하얀색이잖아요. 네. 삼배는 약간 누리끼리색이긴 하지만 네. 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백이민족 된 거예요. 아, 오, 놀랍네요. 요거는 그냥 잠깐 상식. 백의 백이민족. 네. 백의 민족에 걸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평등한 걸 추구하는 민족들인 것 같은데 백성들은 백성들은 평등하기를 원하지만 아니, 저는 20, 30개 정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네. 느끼는 거는 네. 일부 이기적인 정치인이나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가진 힘과 권위로 강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잘 베풀고 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뭐 권력만 가지면 계속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맞아요. 그러게요. 사람의 그렇죠. 욕심. 그 권력이 영원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죠? 옷으로도 나눠가지고 나는 이 옷은 나만 입을 수 있는 옷이야. 네. 종교임을 좀 생각한다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참 옷 이야기하다 갑자기 권력 이야기 계속. 네. 지금은 돌아가시면 다 저희 부모님 생각해 보면 이제 3일장이라 그래서 장례 3일장 끝나고 나면 날을 정해서 입던 옷들을 다 태워요. 네, 그렇죠. 저희 나라는 그렇더라고. 다른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그랬어요. 네. 저희 시부모님은 입던 옷을 다 태우는데 물론 자녀들이 갖고 가고 싶은 거는 이제 뭐 고가라든가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그때 먼저 유품은 예, 갖고 가고 나머지는 다 태우거든요. 지금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2002년도, 2005년도 돌아가실 때만 해도 그걸 다 태웠어요. 지금도 거의 돌아가신 분 옷은 태우거나 버리거나 다들. 제가 그 대부분의 네. 나라에서 그렇게 태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분의 나라에서 다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호상이라고 하죠. 가만히 네.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병업 씨 네.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았잖아요. 아, 예전에는 특히 질병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돌아가신 병균 때문에 분들의 그런 균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 시신을 태울 수는 그때 화장실이 발달되지 않아서 매장은 하지만 나머지 유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옷 같은 경우에는 태워서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다 타버려서 이제 편하게 가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의미로는 이제 질병의 균 같은 것을 그렇게 태우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좀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피디님 얘기한 거는 이제 실생활의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인 거고 종교적인 의미로 두거나 철학적인 의미를 둔다면 옛날 고대 사회의 그 헤라크라토스인가요? 그 고대의 그 철학자는 모든 만물이 불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서 불에 대한 그런 어떤 숭배 사상도 밑받침되어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태워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부적을 태우거나 뭐 많은 태워서 하는 그 자체가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태워서. 예. 그래서 하늘로 올려보낸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이제 향로가 대표적인 거죠. 예, 향로를 피움으로 인해서 이게 연기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이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향로를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천주교에서도 향을 피우고 그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이유도 그런 어떻게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옷을 태우는 의미도 이 죽은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을 다 태움으로 인해서 그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로 같이 올려보낸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옛날에 이제 우리 PD님도 역사 전문가이시듯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그 왕이 죽으면 네.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서 왕의 의복을 갖고 이렇게 털어요. 맞아. 아, 예. 그런 의식도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네. 하늘로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터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애도예요. 애도. 애도. 보내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떠나 보낼 것을 그렇게 떠나 보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고 있는 어떤 그런 잔해물들이나 어떤 그 분들의 일단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떠나보내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그 애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우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옷을 입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것처럼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런 어떤 의미를 본질을 다가서는 거죠. 예, 상징을 통해서 본질을 다가서는 거죠. 의복도 권위를 부여시키는 것이 그러한 의미 안에서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런 옷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참 역시 모든 것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상징 심볼이라는 의미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걸 봐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뭐 상징물, 네. 뭐 성물 이런 네. 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좋아요. 하고요. 너무 네, 네, 좋아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오늘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네. 또 이제 또 아직 이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이야기 있으면 좀 더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유대인들은 옷을 참 잘 입었습니다. 성경에 있게끔 뭐 머리에 율법의 띠를 두르고 뭐 팔에 두르고 뭐 옷 기술을 달아가지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 외적인 면도 분명히 우리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14절처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이쁜 옷은 외형적인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행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옷의 기능, 보호의 기능,
또 우리의 역할의 기능,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의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옷이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이 있다면 옷을 입음으로써 높고 낮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드러내는 기능보다는 이 성직자의 옷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옷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옷과 몸과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오늘도 다시 생각합니다. 네. 역시 옷은 미의 축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뚱뚱한 사람이든 날씬한 사람이든 네. 자기한테 가장 맞고 자기를 표현하는 자아실현이 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자기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고 전 뭐 떡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떡집에 맞는 네, 복장으로 오늘 작업 일을 하고 보내신 거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옷이라는 것도 우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네. 해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다시 마음가짐을 다시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좋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또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본 것 같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